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과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서 실종 신고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부인이 남편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며칠째 안 들어옵니다. 경찰이 부인에게 남편의 인상착의를 자꾸 물어봅니다. 인상착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머뭇머뭇거리 자꾸 경찰이 물어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남편이 아니라 지금 개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이렇게 박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기 오신 모두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시며 이 시간 골고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곳에 나왔다. 이거 사실 제 1목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실은 그래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보다 조금 뒤에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정말 근데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랍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랍비는 옆에 있는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봐라. 무거운가?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 만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2시간쯤 뒤에 이 랍비가 와서 또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을 제가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랍비가 말했죠.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물병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크건 작건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 일, 어떤 분들은 내가 30년 전 일, 또 어떤 분들은 50년 전 일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중학교 때 아빠한테 맞았던 일들, 그거를 그냥 나이가 60이, 50이, 60이 되는데도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형한테 고등학교 때 두드려 맞았던 일들, 그거 뭐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얘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게 되니까 인생이 무겁고 어둡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차라리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이 드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차라리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하죠. 건망증에 걸리든지,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치매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에 걸리진 않는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깜빡깜빡 하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데, 뭐 치매와 건망증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동차 키를 못 찾으면 건망증이지만 키를 손에 잡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라고 생각하면 치매. 비상금을 숨겨놓고 못 찾는 것은 건망증이지만 그 비상금을 찾아서 아내에게 주면 그것은 치매라는 거죠.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아내 얼굴을 보고 전보다 더 예뻐졌다고 말하는 것은 치매가 아닐까. 또 한 가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식에게 주면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찾는다면 꼭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요, 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지위를 통해서, 어떤 부를 통해서 그것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을 오래 파고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삶이 황폐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행복을 만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재료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즉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그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즉각 들어주시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의 문제죠. 여러분, 행복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지는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은 행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맘만 먹으면. 왜?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시험해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 기도해놓고.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해야 행복하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아이가 말 실수를 좀 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이런 말을 쓰면 또 안 된다고 하대요. 야, 너 얼굴 크다. 이런 말을 애들이 스스로 싫어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 친구한테 너 얼굴이 크다라는 말을 친구에게 해가지고 그냥 상처를 입고 심지어 이 애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가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얼굴 크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는 네가 얼굴이 커도 얼굴이 크다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 얼굴 크다고 말해서 진짜 미안해. 이거 5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의도지만 결과는 안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좋게 되겠지,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면 모든 것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냥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빠짐없이 드렸건만 왜 내 딸 아이는 35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는 겁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전에 있던 분에서 크면서 힘들어하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인 나보다 내 딸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을 좀 드리면서 하와이에 이제 한 6년 정도 이제 되면서 처음에 이제 이 하와이에 오니까
하나의 목회가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를 뭐 이렇게 수개월 동안 나오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근데 주위에서 이제 자꾸 이제 나쁜 그 인풋을 주는 것이죠. 우리 에덴교회가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뭐 가끔 한두 개씩 모든 교회가 다 뭐 단점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다 좋은데 자기는 이것이 조금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벌써 이 교회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예.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했던 이 사도 신조 내지는 사도 신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고백하고 예수님, 성령님 다 고백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교인이 되었건 감리교인이 되었건 침례교인이 되었건 뭐 성결교인이 되었건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부활절 새벽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교리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 신경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동정녀에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인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을 많이 걸러냈습니다. 이단들.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2000년이고 구약까지 하면은 뭐 4000년, 5000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잠깐 21세기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잠깐 살면서, 그분이 누군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믿었는데 그냥 어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말하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 질문이나 궁금증들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이단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물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근데 나중에 그럴듯하네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냥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믿고 따라 오시면은 여러분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분명한 신앙의 훈련은 사실 순종 훈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순종,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우리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훈남부두에서 미국 군함이 쳐들어오는 중공군 피해서 달아나는데 한국 피난민들을 태워가지고 부산에 그리고 제주도에까지 그렇게 피난시켰던 일, 뭐 실화죠. 그 중에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트럼프 만날 때도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미국 뉴스를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때 추운 겨울, 얼어붙은 12월 크리스마스 때니까요. 1950년 흥남부두에 몇 명이나 몰려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그마치 2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20만 명. 그런데 원래는 그 배가, 물론 다른 배도 몇 개 있었지만 대표적인 배가 이 메르디트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는 원래는 이 8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용 물자라든지 이런 걸 나르는 이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명 태웠는지 아십니까? 14,000명을 태웠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 다른 배가 이 기네스북에 오른 이 기록을 깨트린 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동안 쭉 가져왔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흥남부두에 2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14,000명만 태웠는가? 누구부터 태웠는가? 어린애부터 태웠나? 여자부터 태웠는가? 아니면 누구부터 태웠는가? 여러분 누구부터 태웠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태우고 누구는 왜 또 못 태웠습니까? 그때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는 뭐 한국전쟁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저지주에 있는 뉴턴시의 베네딕트 성 바오로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뭐 87세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뭐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 레너드 라루 선장 옆에 있었는
한국의 통역장교 현영학 장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36살 정도밖에 안 된 레오나르한테 이렇게 말, 선장님, 이제 누구를 태울까 물어볼 때에 이 현영학 장교가 영어가 되니까 선장님, 이 현영학 장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선장님, 여기 북한 땅에 남겨지면 100%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만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부터 태워야 합니다. 논리는 맞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죽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 20만 명 중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골라냅니까? 그때 바로 이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실제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어디 다른 얘기 조금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이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바꿔놨지 다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이니까. 예배 드리고 순종 안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순종하면 변화되고 인생이 진전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2번 연속해서 순종하면 확 그냥 진부하게 됩니다. 3번 순종하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 한 번 불순종하면 처음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2번 불순종하면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3번 불순종하면 적어도 4, 5년은 인생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명심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교회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피차 순종하는 겁니다. 피차. 이게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이거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이지만 더 확대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 또 교회 안에서도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웬만하면 서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면 그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하고 이렇게 동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내 뜻이 이렇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늘과 땅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가끔 어렸을 때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꿈꾸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마구 주는 꿈을 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돈 주는 꿈 꾸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죠. 꿈속에서 돈을 주기만 하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줬다가 깨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깨고 늘 생각하죠. 다음에 돈 주면 꼭 그걸 꿈에서라도 쓰고 좀 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기하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꿈에서 돈을 많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꿈속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장난감을 사고 과자를 사 먹었던들 우리가 깨어나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더 허무하죠. 아이고, 더 허무하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꿈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실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성경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도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그네고 우리가 돌아갈 분량이 있다는 얘기고, 또 신약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생각만 한다면 안개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안개만도 못한 인생을 불러서 또 설교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여러분 또 봉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20대에도 고민이 있었고 30대에도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었고 40대에도 금식해야 하고 기도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50대에도 60대에도 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좀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실수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다윗은 참 훌륭하긴 하지만 실수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꽤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그만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사막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애굽에 이 구덩이에 던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훗날 형들의 회상에 의하면 그때 요셉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아마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중에 형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얘기할 때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점잖은 사람이 아니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는 아마 소리 지르면서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막 얘기를 한 게 분명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아마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가끔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구차하게 애걸했지. 부끄럽다. 예. 아마 천국 가면은 혹시 베드로와 바울 선생이 아마 이 요셉을 다 만나겠죠. 거기 나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요셉,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애걸했어? 네, 농담처럼. 예, 우리처럼 발 뻗고 잠이나 주무시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선생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발 뻗고 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그냥 깊이 감옥에서도 잠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이 지금 당장 안 되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애걸하고 이걸 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막 부끄러운 모습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참 그냥 웃음밖에 안 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애걸하고 그때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는가 하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믿고 그 끝이 항상 좋을 것을 믿으면서 진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냥 저녁에는 침대에서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침대에서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 자야 돼요. 오늘 가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마지막 실천적인 내용이죠. 근데 참으로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은 매우 분명하고도 직접
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인데요. 그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윗절에 행복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명령을, 신명기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직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아직도 자기들도 집이 없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들 포도원이 없어요. 목장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보다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때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찾기 놀이처럼 행복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숨겨놨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다 숨겨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것. 우리 어린 시절 보물찾기 찾도록 숨겨놓은 것이 보물찾기잖아요. 아무도 그 보물을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그냥 30m 소나무 위에 막 숨겨놓는다든지, 그 쪽지를 또 그냥 20년이 들어야 들릴까 말까 하는 막 바위 밑에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발만 헛들이면 100m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끝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놓는다든지, 그런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손만 닿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그죠? 그런데 다 숨겨놓고, 왜냐하면 그 보물은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으셨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교우들, 이런 곳에다가 다 숨겨놔서 손만 닿으면, 말만 한마디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행복들을 그들 속에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곳에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냥 가져오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피며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때 거기서 말 못할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섬이라고 친다면은 여기 있는 재산 99.9%를 나 혼자 다 갖고 있고 나머지 1%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언제 뺏어갈지 모르는데 혼자 이걸 지키려고. 혼자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 행복은요, 배가 아니라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 애나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다이어트 할 때 지켜본 사람이 적어도 80%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들을 지켜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30%만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면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안 지켜보면 야, 좀 이거 먹으면 어때? 제가 얼마큼 먹었는지도 모르고 실패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같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폴스 로비라고 하는 박사가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능력이 오를 때 어느 정도를 올릴 수 있을까? 그 한계는 7%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실험에서요, 이분이 실험했는데 이 도박사들에게 경마를 그냥 때려 맞추는, 평범하게 맞출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마리의 말이 달린다고 할 때 그 중에서 1등 날 말을 맞힐 확률은 쉽게 말하면 10분의 1입니다. 10% 맞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경마 도박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면서 맞추라고 했습니다. 5개를 먼저 주었어요. 원하는 정보를 여기서 가져가라. 5개. 어떤 사람은 기수의 나이를, 기수의 경력을, 말의 지난달 성적을, 말의 1년치 순위를,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말의 스피드를, 이렇게 5개 원하는 만큼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맞추라고 했더니 이 사람 중에서 최고 잘 맞춘 사람이 17%. 그러니까 평범해도 10%는 맞추는데 7%가 더 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17% 이상을 더 이상 맞추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실험을 계속 진행을 했죠. 이번에는 정보 5개만 준 게 아니라 10개를 줬어요. 10개를. 그리고 또 한번 네가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 경마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7%를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0개의 정보를 줬습니다. 역시 최고 많이 맞춰도 17%를 넘어가지 못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사람도 10%, 10마리 중에 하나 1등 나는 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최고 잘 맞춘 사람이 17%.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결국은 7% 더 놀린 겁니다. 7%.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아무리 앞서도 7%밖에는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보다 7% 앞설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머지 7% 이후의 나머지를 그럼 뭐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느냐? 대부분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때, 아니 이웃을 도울 때 내 능력이 17%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도 한 사람 보내지 않고 조그마한 나귀 끌어오는데 2사람 이상 보내고, 전도라고 할 때도 2사람 이상 보내고.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이를 혼자 낳을 수 있으니까 아기를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해야 애를 낳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태어난 부처님도 그냥 이 남녀가 같이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혼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수처럼? 예.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좀 이상하죠. 예. 혼자 웃는 것도 이상합니다. 혼자. 여러분 계속 혼자 웃으면서 다녀보세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분이 좀 힘든 일이 있나 요즘에. 예.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가서 홀리런 해보세요. 이건 기뻐하기도 그렇고 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막 행복하게 해주고 막 기록해주고 좋아하고. 이런 노래도 혼자 부르면 이상한 겁니다. 노래 혼자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가 많죠. 혼자 노래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혼자 거리를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람. 혼자 하면 다 이상하게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하면 기도도 그냥 같이 해야지. 물론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혼자 매일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그것도 시간 지나면 이상합니다. 저건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도 혼자 들어가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죠. 네. 천국은 손잡고 들어가는 거지 혼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쏙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인가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봉사할 때, 이웃과 함께 할 때, 과부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볼 때 엄청난 행복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행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식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3가지 말했잖아요.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써 식었던 행복을 다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행복을 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이라는 사실, 내 형제와 자매와 내 교우들이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